신명기 24장 이혼과 재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를 포함하는 제목을 붙이자면은 이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하고 복받은 자유인이 되라.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하고 복받은 자유인이 되라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이상을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시작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자유인으로 산 경험이 사실은 없습니다. 종과 자유인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종은 주어진 일,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라면 자유인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래서 자유에는 의무가 따르고 자유가 자유되기 위해서는 성숙함이 필요하죠. 또 배려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기에게 자유를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유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또 개인의 생활 속에서 약자를 배려하고 돕는 데 사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약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여자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혼당한 여자, 그리고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 품꾼들, 애국인, 나그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 아주 자상하고 구체적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피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이혼, 재혼, 신혼 부부에 대한 배려들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결혼은 모든 공동체의 근간이며 가장 작은 단위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처음에 만들어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지금 3,500년 전 이야기고 또 가나안 이방 땅에서 보면은 결혼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그 계획에서 매우 많이 이탈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타락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는 철저히 남자 중심, 남자 위주의 이 생활, 특별히 결혼 생활에서 그냥 남자가 기분이 나쁘면은 말로 여자를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였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모세가 주는 어떤 그 기준은 최소한의 절차라도 밟아라. 그래서 그 절차가 무엇입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문서로 만들어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입으로 툭 뱉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문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생각해야 되고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문서를 써서 그 여자에게 직접 주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나가도록 해라. 그리고 한 번 이런 절차를 통해서 헤어진 전 부인은 다시 맞이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생각해라. 이런 절차는 여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지금 모세가 주는 장치입니다. 하나의. 그런데 이런 제도도 나중에 보면 사람이 굉장히 악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제도를 또 애곡하고 오해해서 예수님께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이지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다. 우리 결혼식의 주례사가 많이 사용하는 그 구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의 그 완벽하고 영원한 연합의 관계를 이 세상에 결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모형으로서 제시하시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의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1절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한 몸이 될지니 그 신비스러움이 참으로 깊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은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도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에게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 당시에 연애 결혼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에 결혼하면 서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낯설고 어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1년을 헤어져 있다. 그러면 그 결혼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은 어떤 공무를 다 면제해주고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아내를 즐거워하라. 굉장히 그 자상하고 멋있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네, 우리 감사해야 되겠죠. 6절은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돈 빌려줄 때 이렇게 전당, 우리 어렸을 때 전당포 있었죠? 전당포 있었는데 전당물을 잡을 때 최소한의 생필품은 전당물로 잡지 마라. 맷돌 매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음식 만들 때. 그리고 조금 밑에 내려가 보면은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마라. 17절에 나와 있고 겉옷을 전당을 잡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잡았다면은 저녁에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것은 저녁에는 무엇이 됩니까? 이불이 되니까. 그래서 그 이불로 덮고 잘 때 그 돈 빌려준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축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얘기로 하면은 그 당시에도 갑과 을이 있었겠죠. 지금도 있는 것처럼. 갑은 갑질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은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건 무엇이냐면은 유괴범 그리고 인신매매자는 우리 어제 살인하지 말라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유괴범, 인신매매도 살인에 속하는 중범죄입니다. 8절, 9절은 나병, 문둥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지켜라. 7일을 격리시키는 전염성이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걸렸을 때 7일 격리하는 그 시작이 아마 여기서부터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이 말은 미리암이 그 당시에 아주 지도자 아닙니까? 미리암조차도 나병에 걸렸을 때 격리하고 다 그런 규칙을 지켰던 것처럼 모든 자들은 어떤 전염병에 걸렸을 때 개인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대처하는 것 중요하다. 이런 또 보건 위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절, 15절은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의 품삯을 당일에 주고. 그래서 이 품꾼, 날품팔이야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일당 노동자들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당일에 주어라.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면서 뭐가 소망이겠습니까? 하루 일 끝나고 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딱 일 끝나는데 일당
내일 죽게 하면 얼마나 상심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끝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16절 이 연자제, 대물림 형벌, 연대처벌법 이런 거 사용하지 말라. 어떤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으면 막 그 가족을 전멸시키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죄도 사용하지 마라. 19절 이하는 추수할 때 우리 그 약자들 나오죠. 나그네, 애국인, 객들, 고아, 과부를 위해서 추수할 때 아주 야박하게 싹싹 베지 말고 설렁설렁 하면서 그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곡물을 남겨두라. 이렇게 또 이게 다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의존적인 존재.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의 부자도 없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그리고 또 일거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일거리, 노동의 기회를 주는 거 얼마나 좋은 일 아닙니까? 선한 일.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원망을 들으면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가 하면은 이런 좋은 일을 할 때 상대방의 기분, 감정을 배려하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망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자매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얻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얻는 것을, 수입을 통해서 얻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는 베푸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빚진 심정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든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얘기로 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요절은 우리 함께 아까 읽었죠?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 밑줄 그실래요? 제가 서두에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종에서 자유인이 된 것이 바로 한 단어로 속량입니다. 속량. 속량이란 종 상태인데, 노예 상태인데, 노예가 자유인이 되려면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가, 그 값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러 주시고 종을 자유인 만들어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인 만들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이 한 단어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속량.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너희를 속량시켜 줄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22절도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예, 이 바로 우리의 얘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핵심 단어가 뭐라고 했죠? 아까 속량.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속량.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쓰시고 그 본문을 옆에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디도서 2장 14절에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들어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량 받은 것을 과거에 우리에게 파격적인 은혜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는 거, 그렇구나가 아니고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되새김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나눴죠.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다른 책보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 자, 우리가 이 속량을 받았다면은 속량 받은 것을 기억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좀 바쁘시더라도 내가 어떻게 속량을 받았는지 기억하는, 묵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량 받은 것을 기억하면은 무조건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속량 받았는지를 제대로 올바로 기억하고 묵상하면은 그 결과는 모든 일에 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전혀 상관없이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어떻게 속량 받았는지, 구원 받았는지를 진짜 제대로 기억하고 묵상하면은 우리는 절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떠나서는 우리는 숨 쉴 수도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속량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은 과거에서 조금 앞선 미래를 볼 때 얼마나 불확실한 미래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님, 주님께서 역시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도 똑같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도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직면하고 대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량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이 속량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될지 목표가 분명히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기 그랬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속량을 우리가 진짜 기억한다면. 자, 우리 19절 끝에 보면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에서 남겨두라. 그리하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하늘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질상 죄와 허물로 죽었고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파격적인 하늘의 은혜 쏟아부어 주시어서 우리를 죄의 상태에서, 노예의 상태에서, 종의 상태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인 만들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풍성한 열매와 기적이 함께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맑은 영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호흡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산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드려진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쁜 뜻이 하나님 더 많은 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